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작을 했고, 이제 오늘부터 그러면 이제 본문이 이제 시작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감사의 능력이 사실은 처음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듣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감사를 잘 이렇게 머리로는 아는데 중심에서 감사가 잘 안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 먼저 사실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사보다 먼저 되어져야 될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의 기초라고 한번 불러보면서,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라고 보면요, 그게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보세요. 3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먼저 생각하고 기억해 내어지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감사가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생각하고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금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아닌가. 우리가 가정에서요, 가정에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해야 할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쭉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결론 내린 게, 가정의 평화를 원한다면 잘 생각하고 잘 기억하면 됩니다. 부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금세 잊어버리거든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또 어떤 말을 했는지를 또 금세 잊어버리고,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도 생각하고 기억하면 감사가 되어지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했던 말을 상대방이 참 그것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기억을 하는 것을 보면요, 감동 먹거든요. 감동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뭐 큰 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또 그것을 잘 기억해내고 생각을 해주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참 그게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반대로 거꾸로 어떤 말을 했는데, 그죠? 서운하게 생각될 수 있는 것은 그 했던 말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생각하고 기억해내지 못하니까 그런 또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감사에 어떻게 보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생각하는 건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기억해내는 거거든요.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사와 관련된 모든 이런 구절들의 기초가 뭐냐면요, 기억해내는 겁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셨는지를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감사는 결국 뭐냐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은혜를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를 배신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받은 은혜가 참 큰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잊어먹고 언제 그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언제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가라고 그냥 이렇게 잊어먹는 거, 생각해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미움은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은 물에 새겨서 그냥 다 흘려 보내버리고 생각하고 기억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은혜는 왜 돌에 새기라고 하겠어요? 돌에 새기면 잊혀지지 않는 거거든요. 평생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는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생각해낼 수 없는 사람은 어찌 보면 결코 감사도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땡스기빙이라는 말 아시죠? 땡스기빙이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됐냐면요. 파생이 됐냐면 띵킹에서부터 파생된 거거든요. 우리가 띵킹 하면 우리는 장로님의 얼굴을 자꾸 떠오르게 되시는데 좀 띵킹을 하고 살라고 그 말이 이게 뭐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베푸신 은혜가 어떤 정말 은혜인지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해내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을 그냥 띵킹 좀 하고 사세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일생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내서 그것을 잘 이렇게 또 기념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정말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그거 아니에요. 환경이 힘들고 환난이 있고 뭐 연단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죠? 그 감사하는 마음이 다 있어서 모든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그냥 압도해 버리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죠? 어떤 환난과 고통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현실도 다 이겨낼 수 있고 또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4절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런 말을 했죠. 근데 이게 지금 바울이요. 자신이 평안하고 모든 환경이 이렇게 만족스러워서 그런 기쁨의 편지를 여러분 쓰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지금 바울은요. 그 고통스럽고 힘든 로마의 감옥 속에서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감옥 속에 있는데도 이런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는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 뭐 다른 거 다 여러분 빼더라도 분명한 한 가지는 이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늘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환난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내 안에 하늘의 기쁨만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구나.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난은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피할까? 환난은 계산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환난은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그 대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주인공이 활을 이제 쏘려고 적을 향해서 시위를 당겼습니다. 근데 그 적군도 동일하게 그죠? 그 원수도 지금 이 주인공을 향해서 동일하게 활 시위를 당겨서 서로 지금 활을 당기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잘못 이게 쏘면 날아가니까 빗나가니까 이제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 참 멋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굉장히 붑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멈출 때까지, 바람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잠할 때 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위를 당기면서 하는 말이에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극복하는 것이다. 제가 그 대사를 딱 듣는 순간요, 눈물이 막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왜 쏟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떤 내가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많은 것들이 떠올랐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환난은 계산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까가 아니라 환난은 극복하는 것이다. 참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세상의 어떤 환난도 다 극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더니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있다면, 그런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하는 메시지가 저는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기쁨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막 세상을 향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나의 인생이다 하는 것, 정말 그것을 아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 계산해서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빌립보서 본문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참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7절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은혜에 참여한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 너는 누구냐면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고 은혜에 참여한 인생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호의.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는데 그걸 누가 은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은혜란 건 뭐냐면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호의가,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인생이 되었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 부름받는, 그죠? 성도라 칭함받는 인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리고 그 영광에 정말 동참하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 그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영광에 정말 동참하게 하시려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제 직분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권사다, 장로다 또는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직분을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힘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냥 각자에게 하나님이 맞는 달란트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달란트에 맞게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고 직책이지 그건 계급이 아니거든요. 어떤 힘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권사쯤 되고 장로쯤 돼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집사로 이렇게 밖에 못 되고 있구나. 근데 그 말 속에 벌써 이미 그죠? 그걸 하나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그런 얘기 다들 들지 않았어요? 이민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의 어떤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민 사회에서 성공의 척도 중에 한 가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요, 장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가 돼야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의 조건 하나를 만족시킨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말 자체가 여러분 얼만큼 솔직히 말하면 타락한 것이고 얼만큼 여러분 정말 세속화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맞는 직분을 주신 것은요, 그 힘을 행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고 순종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존재입니다. 그렇죠? 한 몸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고 연결이 돼 있어서 지체에 속한 한 부분이다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너무나 많이 분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이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건 이론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고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리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 좀 기분 상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비일비재합니까? 그러면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교회당 건물 안에 다닌다고, 왔다 갔다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도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한 부분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그래서 철저히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사실은 성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팔을 하나 뚝 떼가지고 팔이 분리돼가지고 몸에서 팔 혼자만 생존할 수 있습니까? 그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떼어지고 분리되어지는 순간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진다 이게. 떨어져서 말라지면 그냥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님과 내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 한 부분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지체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6절을 한번 보면요.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근데 가만히 보면 바울이 지금 확신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누구도 스톱시키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교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 바울은 보고 있구나. 근데 이거 말씀을 보면서 제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근데 너는 왜 햇빛철치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을, 왜 나의 일을 너는 왜 못 보냐? 왜 너는 눈에 보이는 대로 왜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꼭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한테는 있는데 나한테 없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거더라고요. 바울은 지금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는데 나에게는 그게 없는 게 아닌가. 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정말 있어야 될 게 바로 이게 아닌가. 연약하고 부족한, 정말 그래서 넘어지는, 유혹받기도 쉽고 그래서 타락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 오늘 그것이 없는 것 같다 이거죠. 그것이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 아닌가. 그러니까 눈을 뜨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정말 그것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구나. 참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사람이나 또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신뢰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참 그걸 알고는 있는데, 그죠? 참 저한테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 바울은 보니까 오직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만 확신의 근거를 두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우리 햇빛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성경 계신 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사도행전 14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백그라운드냐면 빌립보 교회로 가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있는, 그래서 그 선교 여행에 앞장섰던 지금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오기 전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아주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보낸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숱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겪었던 숱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 속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힘든 것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라고 지금 한마디로 압축하고 표현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빌립보서 본문에 따지면 뭡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그러니까 착한 일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은 바로 오늘 본문에 착한 일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착한 일은 그 당시로 말하면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죠?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니다가 어떤 한 무리의 여자들을 만나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리디아도 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작은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다 자신에게 어떤 공이나 어떤 조금의 영광이나 자신을 어떤 조금이라도 내세우거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게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솔직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우리가 했던 어떤 수고가 있고 분명히 어떤 그죠? 정말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애를 쓴 게 있을 거니까 그걸 은근히 이렇게 자랑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거 아니에요. 야, 내가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철저히 준비하고 중보기도 다 부탁해가지고 다 계획 세우고 정말 문제없이 아시아로 가려고 레디하고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영이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요, 바울이 자신의 어떤 영적인 능력이 정말 대단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좀 틀려서 훌륭하고 믿음이 대단해서 그런 영적인 환상을 보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교회가 개척됐다라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좀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내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환상 보고 꿈꾼 것처럼 말해서 자신을 높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했다면 아마 이단이 탄생했을 것입니다. 이단이 탄생하는 거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그렇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높이 막 세우는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환상은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보는 게 환상 아닙니까? 꿈도 여러분 우리가 꾸는 게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시니까 꾸는 게 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능력이 대단해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게 아닌데도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렇게 뭐 은사가 있거나 그죠? 특별히 그런 어떤 은사가 있거나 또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만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뭐 저분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세워주고 막 하잖아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있거든요. 얼만큼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요 약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주님이 안 보이고 그런 사람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대단해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고 해서 은근히 자신을 내세우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교만이 뿌리채 아직은 뽑힌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오직 우리는 내세우지 않고 빛 가운데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지만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분만 높이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요셉이 꾼 게 아니고 요셉에게 꿈을 한 번도 아니고 자그마치 2번을 꾸게 하잖아요. 2번을 꾸게 했다는 것은 이야 요셉의 믿음이 훌륭하구나, 요셉이 영적인 능력이 탁월하구나가 아니라 꿈을 2번 꾸게 한 건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요셉아, 네 인생은 네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인생이다. 그 말을 꿈을 두 번 꾸게 한 뜻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에 초점을 맞추고 그 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또 한 주간도 정말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한 주간 능히 그렇게 이겨내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의 지체 되게 하시고 또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로 복된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돌에 새기듯 우리의 중심에 새겨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 감사함의 마음이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을 다 압도해 버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 앞에 놓인 표대를 바라보며 이기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